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나누려면 여러 가지 문헌들을 가지고 나눠야 될까요? 큰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본다면 오늘 이 뒤에 있는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두 단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미지의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던지는 그 동력은 어느 방향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가를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이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 사도행전의 그 시작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간적 배경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을 비추면서 누가복음이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하려고 나타났을 때에 사가랴가 당시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 직무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푸르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 장소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작도 이러한데 누가복음의 끝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난지를 본다면은 매우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마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그 처음과 끝이 예루살렘 장면으로 배열된 것은 그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성천의 이야기로 끝났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경첩처럼 승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은 예루살렘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부탁과 당부로부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12절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과 또 제자들의 지금 공동체의 모습을 공간적 배경에서 예루살렘을 아주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처음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시작지이며 형성지이며 그 구성원들인 제자들의 정착지요, 또 그들이 신앙 훈련을 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실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교 명령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선교의 확장이 뻗어나갔던 힘차게 뻗어나갔던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이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우선 단연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다라는 건 잘 알지만 그 소명을 어디서 받았는가? 예루살렘에서 받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과 18절이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분명히 푸르게 표현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소명을 얻고 어떤 선교사로서의 촉발되어진 강한 엔진을 얻었던 곳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사명이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18절 속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졌었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사도행전의 선교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중요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매우 강조해서 누가복음의 시작도 예루살렘, 마침도 예루살렘,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공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특정 외부 세계로 주의 복음과 주님의 사도들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 중요성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비로소 공식화되죠.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천거했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확정적인 공적 선언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루살렘을 강조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연속성이죠. 연속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 예루살렘화 해 나가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운동력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구약 언약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속사의 우리 아브라함 또는 그 이상의 노아의 언약으로부터, 아니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으로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보낸 생애의 절정을 이룬 곳이지요. 공생애를 마감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역사적인 분수령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연장선에서 그의 선교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연장선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 예루살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은
교회 역사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확장과 더불어 늘어가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의 연장에서 계속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현재 교회 역사 속에서 연속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절대 단절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난날의 첫 교회와 초대 교회와 지금 남양주 온누리 교회는 신앙적인 연장선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부정하시면은 혹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의 연장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도록 단절돼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을 결국에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 특별한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서의 새로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 속에서 연결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예루살렘이란 인종적인, 또 환경적인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속에는 엄청난 상징과 의미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의 기도처럼 정말 강렬하게 기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어질 수 있는 지금 성전의 건축의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징, 더 깊은 의미, 더 심오한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우리 안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풍성하게 깊은 곳에 우물을 퍼내듯이 예루살렘 속에 담겨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웅장한 우주적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다시 접속되고 연장되고 여러분이 전생애를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일 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하던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실 매우 필수적인 성서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예루살렘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주고 있는 그 저자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아무런 영향력도 그리고 어떤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을 수 없는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요, 완전히 초토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폐허가 돼버린,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바로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가 언제냐라는 그런 이제 신학 문제로 가게 되는데, 아마 우리말 성경을 좀 보면 보통 이제 사도행전의 끝이 바울이 죽지 않고서 끝나니까 64년경쯤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64년경쯤. 그러면 저자가 바울이 죽기 전에 다 쓰고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회람시킨 것일까? 근데 성경이 제가 그때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 지금 바울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 이전에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아가페에서 나온 성경인데, 네, 독일 성서공의 해설이 붙어 있는 이렇게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해설이 있어서 해설만 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이 이미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이 누가복음이 80년경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80년과 90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저작되었을 것이다. 네, 우리 대한성서공회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독일 성서공회가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독일 성서공회가 딱 더 맞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의미들을 저는 오히려 택하고 싶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정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설령 아까 AD 64년이라고 하는 아직 바울도 죽기 전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회람시켰을 때 딱 회람시킨 그 당해 연도만 지금 그 문서와 기록이 의미가 있나요? 우리처럼 아마 회람이 전달되려면 아마 몇 년 걸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어떤 그런 통신 기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증언들은 AD 64년뿐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도 계속해서 낭독되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회람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모든 내용들을 지금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지금 사도 누가는 이렇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요하게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미 그렇게 폐허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푸르게 표현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와 박해 그리고 순교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의 경계선이 무엇인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땅의 배꼽이라든지 세계의 중심이 아닌 그런 몰락한 도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무의미한가? 아니요. 지금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도 예루살렘, 지금 마침도 예루살렘이었듯이 절대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시라 하여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무의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는 더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이 신비로운 묵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그곳을 떠날 때만 그곳에 대한 충성을 간직할 수 있는 미묘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기독교, 예루살렘을 떠나는 신자들, 예루살렘을 떠나는 제자들이어야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푸셨던 그 구원사의 의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의 그 중심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지의 신비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 모임 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신비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죠. 그러나 다시 세우리라 라고 다시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복원되어지죠. 우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가 우리 안에 신앙 속에서 계속 재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져야만 진실로 사도다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동력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질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실제 여정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면서도 선명하게 예루살렘이 중시되어지면서도 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단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청각적인 묘사가 이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정말 시청각적인 모습이죠. 보여지는 것도 있고, 문 닫히는 소리 들리셨죠? 지금 쿵, 아마 문들이라 그랬으니까 쿵쿵쿵. 네, 괜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진짜 단순한 어떤 문이 닫혀지는 것과 문들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이상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나누었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바울이 3차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장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고 성전에서 끌어내었던 그들의 오해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더럽혔다라는 그런 선동에 이끌려서 그런 거죠. 바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성전 제사장은 어쩌면 성전 가까이에서 이제 좀 참혹한 처형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럼 성전이 더럽혀지면 자기 자신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바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성전 문들을 닫아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문들은 안쪽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문들을 가리키는데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들입니다. 이 문들 앞에는 계단 발치 부근 속에 이방인들의 경내 출입을 막기 위해서 유명한 경고문이 붙어져 있죠. 오늘날에도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방인이죠.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 표현은 지극히 비복음적이죠. 비그리스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자신의 율법입니다. 자신의 유전이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일컬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주창하고 있는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극적인 그림 언어가 지금 문이 탁 닫히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그 발치에 쓰여져 있는 글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역사와 지금 그것을 뚫고 나아가려는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제 폐하시고 다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있죠. 사도행전의 구원사는 마침내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 모두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오래되어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 우리는 어쩌면 문들이 닫히더라 하면서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과, 그리고 이상한 비그리스도적인 문구들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신앙적 유전, 그 신앙적 전통 속에서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갇혀진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지난날의 1세기의 시대를 깨우는 것만이 아니라 2022년에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예루살렘이 기독교 시작의 지리적인 중심지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어떤 공간에 대해서 예외적인 의미 부여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묘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라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삶이, 그것도 무슨 말인가요? 성령과 함께하는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그런 신비로운 그러나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 없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보혜사 성령님만이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정 공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주님의 통치의 그 거룩한 성을 우리는 사랑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언급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명령을 통해서 유대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가득 집중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지금도 세계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뇌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밀집되어져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보편성으로 해체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전환되어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역사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독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특성이 얼마나 지배적으로 나의 삶을 강화시키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많이 듣고 또 말씀도 많이 들으며 집회도 많이 경험했는데 제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 더 강렬하게 저 자신을 주장하고 저 자신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의미의 발견들이 지난날보다 더 강렬하게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이에요. 자기 부인 막 얘기하는데 자기 주장은 더 강렬해지고 있다는 이 모순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려는 이런 동력, 그리고 문들이 닫히더라고 하는 이 시청각적 그림 언어, 우리들에게 계속 들려와야만 나라고 하는 이 특수성으로서 벗어나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일반적 보편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를 내던지시려는 하나님이 거대한 어떤 힘을 우리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버팅기기를 하면서 특수적인 예루살렘으로서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의미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시작이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인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 3년 반 동안 지금 가르쳐 왔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절 속에서 바로 그 힘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음성 속에 어떤 큰 힘을 통해서 비로소 특수성의 세계로부터 보편성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4절 이 푸른색만 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약속을 받게 될 것이요,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집중성과 그런 중요성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서 명백하게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과 함께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리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옆 사람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 네,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 세상을 떠나 세상 속으로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한 암시와 도전을 성경에서 계속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은 철저했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런 삶 속에서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온 생애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으로서의 확산을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절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질문에 담겨져 있는 6절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대치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안간힘 쓰는 우리들의 고집과 그리고 우리들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내적인 힘, 그것의 갈등이 6절 속에서 보여지죠.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땅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심적인 성향, 그러니까 원심적인 성향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땅, 지금 현재 이 땅,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가족. 그래서 말이 잘 안 돼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도 베드로가 자꾸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향은 자꾸 안으로 굽어 들어가는 거죠. 구심적인 성향이 우리의 성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지금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여러분들의 연봉이며, 여러분들의 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며, 여러분들의 결혼이고, 자녀들이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들, 다 땅의 회복에 대한 안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의 운동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계속해서 구심적인 이끌림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운동 방향은 원심력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떠나지 말라 하시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만의 독점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려는 그런 의지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도 성령 강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면서 사도행전 8장 속에 벌써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원심력이 지금 뻗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리적인 공간적인 한계를 성령께서 지금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충만함이 오늘 끊임없이 스스로와의 고집과 사고관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인습과 관습들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해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그런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미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의 땅 저 바깥 지역을 바라보는 은밀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7장 2절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유대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7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외국 땅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었고, 요셉과 어디서 함께 하셨다고요? 네, 이집트. 네. 야곱의 매장지는 막벨라굴을 떠나서 유대 바깥 지역인 사마리아의 세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의 장지죠, 강조했었고, 모세의 생애 대부분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천사도 약속의 땅 멀리 바깥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거듭거듭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또 유대 땅에서만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진 그러한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읍도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일까?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일까? 성전 없이 어떻게 성전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일까? 제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수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낭독되고 있는 것일까? 단편적인 이해만 한다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예루살렘 성전의 몰락은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배반이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그들의 어떤 참혹한 실수에 대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적인 그런 우리들의 사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절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끊임없는 긍정적인 묘사를 끝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우월성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이러한 사도행전의 저자의 이끌림처럼 그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유대적 성향 속에 그들의 본성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복음의 의미와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뿐이지, 다른 역사적인 또 전통적인 지난날의 구약적인 또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은 멈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을지라도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속되어지는 역할은 그의 마음과 심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바울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글을 썼을 때의 바울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바울은 벌써 성전 없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생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놀라운 신비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지리적인 공간은 벌써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예배 장소인 그리심산에 대한 예배를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단연코 장소를 거부하시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 다산에 세워지는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우리는 세워가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서 예루살렘은 저 다산 성전의 건물의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집착하고 있고 우리 안으로 계속 스며들으려고 하는 구심적인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인생과 나 중심의 예배와 나 중심의 신앙은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져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놀랍게 원식력으로 뻗어가게 하시며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 세속화되어진 바벨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속의 세상을 떠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